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비람 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라 그랬습니다. 사실 모세만큼 위대한 지도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그 땅에 실제로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율법의 대명사인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율법으로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상징하기는 합니다. 죽음이 임박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기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자가 없으면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곤란을 당할 텐데 그것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를 대신할 인도자를 세워달라 하고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수정자였던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교훈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일꾼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림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그리고 너는 너희 열조들처럼 내게로 오라. 즉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삶을 마감해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16절에 여호와 모든 육체 생명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게 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자기가 죽고 난 뒤에 인도자가 없으면은 자기가 있을 동안에도 40년 동안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시험하고 우상 섬기고 음란죄를 짓고 했는데 모세 생각에 내가 죽고 난 뒤에는 이 사람도 도대체 내가 있을 때도 이 모양이었는데 죽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될까?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도자가 없다고 하면은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방황하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될지도 모를 그런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죽게 된 것이 염려가 아니라 자기가 더 이상 일하지 못하게 된 게 원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남은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까? 이것이 제일 걱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의 수하에는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갈렙이라고 하는 아주 뛰어난 장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자기 후계자를 자기가 이뻐하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하나님 제가 오랫동안 보았는데 이 사람이 딱 합당하니까 이 사람을 세워주세요 라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라고는 지칭하지 않았고 목자 없는 양처럼 되지 않도록 이 사람들을 인도할 합당한 인도자를 이 사람들을 위해 세워달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더니 18절로 20절에 보면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하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내 후계자로 세워라 하고 지시하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모세 다음에 후계자로 세우신 것은 모세가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모세를 통해서 세우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인도할 일꾼들을 하나님이 직접 골라서 세우십니다. 주전 760년에서 750년경에 활동했던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는 원래 유다 드고아 출신의 뽕나무를 재배하던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아모스를 불러가지고 오늘부터 하나님의 일을 하라 하고 선지자로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원래 유다 사람인데 이 유다가 아니고 너는 북쪽에 가서 북왕국 이스라엘에 가서 내 말을 전해라. 아모스 입장에서는 황당하잖아요.
나는 뽕나무나 갖고 있던 농부인데 느닷없이 하나님 불러가지고 자기 나라도 아니고 북왕국에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를 택하고 명망 있는 자를 택하고 똑똑한 자를 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외모가 어떠하든지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사람을 택해서 사용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모스 선지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여 일한다고 고린도서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교회 지체가 된 게 우리가 뭐 지혜롭고 남보다 뛰어나고 교회에 유익을 주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볼 때 이 일은 이 사람이 해야겠다고 보시고 그냥 택해서 일을 맡기신 것뿐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항거하거나 또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고 따져 물을 수 없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고유한 주권적 섭리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일꾼이 세상을 떠나도 또 다른 일꾼을 세워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차질이 없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흔히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큰 말이 나가면은 또 생각지도 않은 시원찮은 거 생각했던 작은 말이 일을 또 다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우리가 착각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회사에서 내가 좀 중요한 일을 하고 내가 좀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일을 하는데 회사가 안 알아주면 나만 없어봐라. 이 회사가 어떻게 되는가? 잠깐 어려울 뿐이에요. 누군가가 그 자리를 또 대체해서 회사 안 망합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나만 안 해봐라. 이 교회가 어떻게 되나? 착각입니다. 모세가 죽어도 하나님이 모세보다는 못했지만 여호수아를 세워서 오히려 후대 일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일을 더 많이 했어요. 여호수아를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인도자로 세운 분은 모세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가 인도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로 된 것입니다. 또 그 사람은 준비된 사람이었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로 삼았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았고 저 정도면 되겠다. 사울처럼 신체가 건장하고 외모가 잘났으니까 우리 왕이면 이런 사람이면 되겠다 하고 처음에는 온 이스라엘이 왕이시여 하고 떠받들었지만 불과 10여 년도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불순종한 왕이 돼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갈렙이라고 하는 장수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85세가 되었는데도 하나님이 과거 나와 함께 하셔서 지금도 함께 하시면 내가 능히 대적과 싸워 이길 수 있다고 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하고 가서 그 안악자손이 사는 그 산지를 빼앗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용맹스러운 갈렙을 택하지 않으시고 여호수아를 택해서 이스라엘의 인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였어요. 종이었어요.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보면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원래 어떤 사람인가? 모세의 시종, 종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 종이 이제 이스라엘의 인도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시종이라는 히브리 원어의 뜻을 보면은 누구 아래서 지시와 명령을 받는 일꾼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아래서 모세가 시키는 대로 일했던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모세는 뭐 말할 것도 없이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직접 얼굴을 대면해 가지고 대화했던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특별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모세가 죽고 난 뒤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 반면에 여호수아는 모세와 비교하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타고난 장수도 아니었고 그저 모세 밑에서 40년 동안 충성되게 자기 사명을 감당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모세의 종의 사역을 맡기셨다 생각하고 그 밑에서 40년 동안 온전히 순종해서
자기 사명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 사실은 남의 밑에서 40년 동안 있는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나 자존심이 있는데 뭐가 있는데 하면서 뭐가 하면 마땅치 않다고 다 관둬버리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 하다가도 관두고 뭐 교회 생활 하다가도 이 교회 마음에 안 든다 가버리는 게 다 그거잖아요. 그런데 모세같이 성질 급한 사람 밑에 40년 동안 있었다는 건 대단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운 것은 단순히 여호수아가 자기의 수종 드는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40년 동안을 두고 볼 때에도 하나님의 일에 철저하게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40년 동안 연단을 받으면서도 결코 모세를 떠나지 않았고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고 모세가 어떤 명령을 내려도 그 명령에 순종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창세기 41장 41절에 보면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17세에 애굽에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이 13년이 지나갔고 30살이 되었을 때 애굽의 왕인 바로가 너 우리나라의 총리가 되라 하고 총리를 임명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애굽에 가서 13년 동안 무슨 일을 했습니까? 정치를 했습니까? 학문을 배웠습니까? 그 사람은 가가지고 한 가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남의 집에서 종살이, 감옥에서 옥살이, 그것밖에 한 게 없어요. 그 13년 동안에 종살이를 하면서 종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주인과 종의 역할이 어떻게 다른지를 다 배웠다 그 말이에요. 감옥에 가서 죄 있는 사람과 죄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를 다 배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어서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어서 30세 때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고 바로 왕이 볼 때 이 온 애굽에 이 사람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앞으로 7년 흉년이 풍년이 오고 난 데는 7년 흉년이 올 거니까 거기 잘 대비하시오 하니까 아니 내가 하면 되지 우리나라에 이렇게 할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총리해라 해서 그 41장 41절에 애굽의 총리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방 왕이었던 애굽의 바로가 이방 사람인 겨우 나이 30세밖에 안 된 사람을 불러서 너 우리나라 총리하라 할 때 그 사람에게 총리를 맡겼을 때 자기에게 유익이 있으니까 맡겼을까요? 없는데도 맡겼을까요? 당연히 엄청난 계산을 해봤겠죠. 이 사람이 할 때 우리나라에서 내가 총리하는 아니면 어떤 뛰어난 사람을 맡겼을 때 누가 과연 잘할 것인가 다 비교를 해봤을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난 결과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이 해야만 우리나라가 잘 되겠다 하는 계산이 섰기 때문에 맡긴 거지. 바로가 요셉을 어떻게 알아요? 술 맡은 간원장이 이전에 제가 이런 꿈을 했던 이 사람 이런 그거 한번 딱 들은 거고 그날 처음 봤어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몇 마디의 대화를 해보니까 아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는데 그게 만약에 요셉이 자기 아버지 밑에서 내도록 양이나 치고 집에서 아버지 밑에서 호의호식하고 살았다고 하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 말이. 13년 동안 연단을 잘 받아서 나라를 다스릴 만한 합당한 인격과 실력과 자격을 갖추었을 때 하나님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았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가나안 땅 가데스바네아 앞에서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들어가면 되는데 굳이 정탐꾼을 세워가지고 그 땅에 누가 살고 있는지 어떤지 형편을 보고 오자고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각 지파에 한 명씩 12명 뽑아가지고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서 보니까 과연 자기들이 그동안 보지도 못했던 과일이 나는 젖과 꿀이는 딸이 분명한 거예요. 12명이 돌아와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10명은 똑같은 소리를 합니다. 봐라, 이 포도와 이 과일들을 봐라. 젖과 꿀이는 딸이 분명한데 거기까지는 맞는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다. 거기 안악자손이 살고 있는데 우리보다 키도 엄청나게 크고 장대하고 우리는 그 사람하고 비교하면 메뚜기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 갖다 다 죽는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죽이려고 여기까지 인도했다 하니까 그 10명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밤새도록 곡을 했다 그랬어요. 아이고 이제는 우리 다 망했구나. 우리를 죽이려고 기껏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걸 여기로 끌어왔구나 하면서 모세를 아예 돌로 쳐서 죽이고 다른
인도자를 세워가지고 돌아가자 하고 있던 형편에 오늘 본문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인도자가 되는 여호수아가 갈렙과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 사람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으며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안악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라. 이것은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했던 내용인데 그 사람들의 말은 우리는 절대로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 이길 수 없어서 망할 것이라는 것이고 여호수아는 똑같은 것을 똑같은 눈으로 10명과 보았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똑같은 눈으로 보고 10명은 그 사람들이 우리를 다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인데 여호수아와 갈렙의 눈에는 그것들은 우리 밥이래. 그 사람들을 지켜줄 보호자는 떠났기 때문에 고아와 같은 존재들이라.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기만 하면 그 땅을 승리하고 빼앗고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에 차서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누구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면을 보시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인도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하고 난 뒤에 이제 각 지파 12지파별로 다 땅을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땅을 나누어 준다고 하는 것은 지파별로 좋은 땅을 받고 또 넓은 땅을 가진 사람들은 좋아하겠지만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지파들은 왜 우리 이거 가졌냐고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다분히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권세를 가지면 농공해산이라고 그러잖아요. 막 나눠주잖아요. 나눠줄 때 자기가 제일 좋은 걸 차지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 나눠주는 게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가나안 땅을 배분받을 때 여호수아가 제일 좋은 땅, 제일 넓은 땅을 가져야 되는데 여호수아는 모든 11지파에게 땅을 다 나눠주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자기가 그 땅을 받았어요. 인도자는 바로 이렇게 돼야 돼요. 자기 몫을 챙기는 게 아니고 남을 먼저 배려하고 그 다음에 남은 걸 자기가 가지는 그게 인도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인도자로 세운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욕심 때문에 그 욕심을 못 버려서 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상정해서 망하게 되는데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 살면서 망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망하는데 죄의 원인은 뭐예요? 욕심인 거예요. 욕심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을 평안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욕심이 있으니까 늙어서도 욕심을 못 버려서 그걸 노욕이라고 하잖아요. 육신도 점점 늙어지면 힘이 없어지는데 욕심도 점점 희미해지고 없어져야 정상인데 이 사람은 욕심은 끝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공동체를 위한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 개인을 위한 사심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인도자로 세웠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에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오늘 본문에도 모세가 데려다 놓고 안수를 하고 이제 이 사람이 너희 인도자야. 나를 순종하고처럼 너희도 여호수아를 순종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사람 안 뽑았어. 내가 언제 저 사람 뽑았어. 난 저 사람 별로 안 좋아해. 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무슨 일이 정해졌어도 난 몰라 하고 안 따라가는 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기억이고 장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는 그 겨우 다른 사람 2달란트, 5달란트 받을 때 자기 1달란트 받은 그것조차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라고 주셨던 은사, 직분 다 빼앗는 게 아닌 거예요. 자기 일 안 했으니까, 부지런히 일 안 했으니까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을 대신 줘서 하나님이 바보예요? 더 유익이 많이 나고 더 하나님의 교회에 덕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더 많이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거지, 빼앗겼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그 일에 수종드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할 것뿐이고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면 그거예요. 여호수아가 모세만 못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고 백성을 사랑하고 위인이 충성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사심이 없이 충성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인도자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인도자를 세우시기도 하고 또 폐하시기도 하고 예정하신 뜻대로 역사하신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일은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장 27절에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오늘 본문에도 나온 것처럼 가나안을 바라보기만 하고 너는 거기 들어가지 못하고 이 산에서 너는 죽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모든 일에는 기한이 있고 또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고 전도서 3장 1절에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유한해서 영원히 살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앞날을 모릅니다. 오늘 세상을 떠날지 내년에 떠날지 누구도 몰라요. 우리 인간의 수명은 제한이 있고 모든 일도 무한정으로 허락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가 되면 끝이 나고 또 새로운 것이 시작됩니다.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였고 또 하나님과 대면해서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이 사용했던 모세였지만 하나님이 정한 때 120살이 이르니까 하나님이 그를 천국으로 불렀습니다. 신명기 31장 2절에 보면 곧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120세라 내가 더는 출입하기 능치 못하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더는 출입에 능하지 못하다 하는 것은 모세가 이제는 육신이 너무 약해져 가지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일을 못하겠다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이상 일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내 때가 되었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일할 수 없는 형편이 되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 14절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에게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문이라. 이 말은 가데스 바나에서 2번이나 이 모세가 물을 낸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바닥을 2번 쳐가지고 물을 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가진 지팡이 가지고 땅땅 쳐가지고 물을 냈습니다. 근데 세월이 오래 지나고 나는데 똑같은 장소에 와서 또 똑같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화가 났습니다. 이전에 그렇게 한 거 봤으면 여기서도 하나님이 당연히 해줄 건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느냐 하니까 하나님이 그때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습니다. 치라 소리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전에 자기가 쳐서 물을 냈던 그 기억만 가지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들과 자기가 분에 겨워가지고 다시 2번을 쳐가지고 물은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 앞에서 내가 명하여 물을 내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대로 쳤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불순종한 죄로 인해서 눈이 흐려지지 않냐고 아직도 하나님의 일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20살 될 때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들어가지는 못하고 거기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라는 게 지금 제가 읽어드린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 신뢰와 순종이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 믿고 난 뒤에 순종하는데 교역자가 여러분들을 종으로 삼으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그 말씀에 내포된 복을 여러분이 받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절대로 신앙생활 수백 년을 해도 복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대면해서 쓰던 모세인데 쳐서 물이 나오든 명령을 해서 물이 나오든 물만 나오면 됐잖아요. 우리 인간들은 결과만 가지고 그렇게 생각할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치는 것과 말씀하는 것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과 친히 대면해서 그렇게 친근히 여겨주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니까 아무리 친구와 같이 여기던 모세라고 할지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렸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강해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그 모든 고생을 이겨낸 유일한 소망은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한마디 어긴 것 때문에 그 40년 동안 바라던 소망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니 뭐 누구나 다 그런데 라고 하지만 누구나 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 입장에서는 그 가데스바네에서 그거 한 번 때문에 40년의 모든 수고가 물거품이 되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하나님은 조상에게로 돌아가라. 너는 이 세상을 이제 떠나야 된다. 바라만 봐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신명기 3장 25절에 하나님께 또 이렇게 빕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너는 이제 조상이 갔던 길로 너도 이 세상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내게로 와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저도 이 백성들과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뜻은 알겠지만 한번 봐주시고 저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신명기 3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지금까지 120년 동안 내가 너를 돌보고 여기까지 인도한 것만 해도 너에게 큰 은혜를 베푼 거니까 더 이상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딱 한마디로 거절해버립니다. 좀 봐주지. 큰 중죄를 진 것도 아니잖아요. 명령하라는 걸 쳤다고 40년 동안의 소원을 그걸 안 들어줍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친한 친구라면서. 친구는 친구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과 불순종은 불순종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를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인해서 출애굽의 이 위대한 여정은 거기서 끝이 날 것처럼 보였습니다. 누가 이 백성을 인도해가지고 이 말 많고 하나님 원망하고 죄짓기 좋아하는 백성들을 200만 명이나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모든 사람이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들의 염려와 근심과는 다르게 그들이 볼 때는 영 시원찮은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을 정말로 데리고 요단강을 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 사는 모든 백성들과 전쟁을 해서 그 땅을 다 빼앗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성군 다윗이 죽었지만 그 아들 솔로몬이 그 나라를 이어받아서 더욱 부강하게 만들었어요. 엘리 제사장이 죽었지만 성전에서 내대로 키움받았던 사무엘이 이어받아서 오히려 블레셋의 지배에서 벗어나고 그 백성들을 더 평안하게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던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을 타고 올라가니까 하나님은 그의 제자 엘리야를 통해서 더 많은 역사를 이루었어요. 엘리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심으로 기독교는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예수님의 12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순교함으로 인해서 오늘날 전 세계 4분의 1이 기독교를 믿게 되었어요. 내가 죽으면 이게 제대로 될까? 그건 우리 염려일 뿐이. 천국에 간 저희 아버지도 나 죽으면 너희들 밥이나 먹고 살까? 밥 잘 먹고 살고 있어요. 우리가 늘 착각하는 게 그거예요. 내 자녀가 나보다 못하고 내 후배가 나보다 못하는 줄 여기는 거예요. 이거 내가 아니면 이것들이 할까? 만약에 그게 맞는 말이라고 하면 세상은 점점 거꾸로 가야 돼요. 그러잖아요. 할아버지가 더 똑똑하고 아들이 더 미련하고 아들이 더 미련하니까 자꾸 후퇴해가지고 몇천 년 지나가면 원시시대로 돌아가야 돼요. 세상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과거 100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그건 뭐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후손들이 별별 일 한 것처럼 우리가 더 똑똑하고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전도서 1장 4절에 말씀합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세상 만물은 끊임없이 변동되지만 그래서 원점으로 돌아가지만
인생도 잠깐 났다가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고 또 다른 세대가 와서 그 다음에 일을 하는 게 정확한 거예요. 그것이 맞는 거예요. 영원히 나 혼자 일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일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고 가르쳐줄 수 있는 기회 있을 때 가르쳐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집신을 섬겼는데 만들어가지고 장에 가서 팔면 아버지 건 잘 팔리고 아들 건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어떻게 하면은 아버지처럼 잘 팔릴 수 있을까?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왜요? 그거 가르쳐주면 아들이 그렇게 해갖고 자기 거 안 팔릴까 봐. 부자간에도 자기 유익이 있으면 내가 이 집신을 제일 섬기는 사람인데 아들이 뛰어날까 봐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죽을 때가 되니까 그때는 저 가르쳐주려고 아들을 불러가지고 털 하더니 죽어버렸대요. 아, 말이나 똑바로 하고 죽어야지 뭔 말하는지 뭘 어떻게 하라는 줄 알았는데 아들이 아무 생각해도 털 3번만 하고 죽어버려. 털을 어쩌라는 거야.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아버지 집신과 자기 집신을 딱 비교해 보니까 아버지는 거기나 털을 다 깎고 그 매끄럽게 하고 발에 찔리는 게 없는데 자기는 그냥 해가지고 갖다 주니까 사람이 신어보면 발이 찔리니까 아이고 이 신발도 아니 털을 깎으라는 거였구나. 진즉에 그걸 가르쳐줬으면 부자간에 서로 집신을 잘 팔아가지고 얼마나 부자가 되고 그 아들은 아버지에게 늘 고맙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저는 TV나 이런 거 볼 때 음식 잘 만드는데 늙어 꼬부라져가지고도 절대 며느리한테도 비결 뭐가 그런 사람 보면 제일 한심하더라. 진즉에 좀 가르쳐줘가지고 자기는 뒤에서 관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제주에서에 오랫동안 근무했잖아요. 제주에서에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숟가락 가지고 그 큰 노래에 있는 어떤 그 찌꺼기 같은 거 떼내는 거 있는데 그 숟가락 갖고 진짜 떼내는데 그 숟갈 놓으면 죽는 줄 아는 거예요. 은퇴할 때까지 그 숟가락 들고 다니다가 결국 은퇴하더라. 자기 밑에 12명이나 있는데 가르쳐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 관리하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맙시다. 내가 알고 있는 게 있으면 미리미리 가르쳐주고 미리미리 양보하고 그 사람이 더 일 잘하도록 하면 스승이 되는 거예요.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 그러니까 모세만큼 훌륭한 선지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아이고 이제 모세가 없으면 이스라엘은 끝났네. 가나안 땅으로 어떻게 들어가? 라고 생각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중단되지 않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모세가 죽어도 하나님은 또 새로운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도록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를 세워서 이스라엘의 인도자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고 난 뒤에 염려되던 모든 일이 다 해결되어졌고 하나님의 가나안 역사는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도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신다는 것, 하나님의 일은 결코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쓰실 때 쓰임받는 지혜로운 자가 되고, 또 하나님이 혹시 모세처럼 이제는 내게로 돌아오라 하면은 예고 순종하고 돌아가면 될 것뿐이라는 것. 항상 이 믿음으로 사셔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